이미 세례식을 통해서 또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가슴에 품고 깨닫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resurrection, 다시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살리신 세 사람,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통하여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음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입니다. 왜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가 되느냐? 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갑작스럽게 튀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며 바로 그 정하신 때에 현실로 구체화된 사건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언의 성취이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냐?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예언의 성취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라고 하는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거짓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수많은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하나님은 꼭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부활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부활을 통하여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따라합시다. 영생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도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에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기업이 강건해지는 것도 중요한 복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온 관심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절망의 인생이고 진노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만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다시 사심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영생의 소망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두 번째 부활의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사건.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증의 사건이다. 부활 사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던 무리들, 십자가에 달려 유대인의 왕이라고 침뱉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승리의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세력들에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도 나중에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막상 부활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 성도들이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비방하고 거짓말이라고 현혹하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당당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죽음 앞에서 승리하신 사건이다. 범죄한 인간은 죄가 왕노릇하고 결국에는 진노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즐겁게 웃으며 살아가지만 사실 여러분,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형때를 기다리는, 누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 권세, 죽음 앞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신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나를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평안히 눈을 감는 모습을 볼 때,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죽음 앞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떤 승리입니까? 마귀와 사탄의 악한 세력을 굴복시킨 사건이다. 악의 세력은 엄청납니다. 이 마귀와 사탄, 악의 세력이 왜 무섭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 이미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앞에서 미혹하는 영들을 이기시고 그들의 권세를 짓밟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더 이상 마귀의 밥이 아니라 그들을 짓밟는 정복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우상과 물질과 죄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짓밟고 정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공허하고 허무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에 행복이 없을까요? 그것은 악의 세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나를 얽매이고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악과 악의 세력을 정복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도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기를 선포하였고, 이제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후퇴하는 백성이 아니라 전진하는 능력의 백성이 될 줄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오늘 모시고 가서 올 한 해 승리하고 그리고 이기고 악의 세력에 굴복하는 백성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65장